오늘 설교 제목이 당할 수 없는 왕의 길로 그랬는데, 여기 왕 하면 그 임금왕자죠, 여러분. 임금님을 말하는 거예요. 군주국가에서 나라를 통치하는 최고 권력자, 우리가 이제 왕 그렇게 말하는데, 잠언에서는 왕의 의미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왕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왕이라는 것은 축복인지 저주인지를 몰라요. 제가 로마 역사 같은 거 읽어보면요, 저주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황제가 되는 게,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는 게 저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그 제1대 왕의 이름 혹시 아세요? 사울. 왕 되기 전에는요,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죠. 근데 왕이 되고 나면서 변해요. 왕이 되고 나서 변해요. 하나님 떠납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아요. 악신이 임합니다. 그리고 아주 못된 짓, 악한 짓만 골라서 하다가 결국에는 적군인 블레셋 군사에게 이 사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죠. 무서운 저주였습니다. 그런 왕, 지금 잠언에서는 그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잠언에서 주로 왕 이렇게 말할 때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계신 영원한 왕,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영원한 왕, 동시에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를 이끄시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이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왕 하면은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 세상 왕은 아니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사울 왕을 언급한 일이 없습니다. 왕이 아니니까요. 천국, 하늘에 계신 영원한 왕,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신데, 동시에 그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또 왕이라고 하는 말을 특별한 경우에 또 씁니다. 그것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서 마침내 진정으로 최후의 승리, 이긴 자가 된 그런 생애를 일컬어서 왕,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 세상에는 특별히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서 때로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게 될 거다. 그리고 마침내 이기는 자가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왕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잠언에서 또 신약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까지 왕,
말할 때는 성부 하나님, 하늘의 왕, 영원한 왕, 그리고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리스도 예수 왕이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임재와 내주와 감동과 감화와 능력으로 이기는 자들, 소망 중에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 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왜 나는 이 세상에 왔다가 이렇게 한번 제대로 큰 소리도 쳐보지 못하고 이렇게 비실비실 그냥 생을 마감해야 되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영원한 영광의 왕이 되는 로얄 패밀리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왕자처럼 공주처럼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길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를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은 아구리 지혜를 줍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영광의 길, 아무도 맞설 수 없는, 당할 수 없는 왕의 길로 가는 사람들인가? 잠언 30장 2절에서 잠언 30장 2절 천천히 읽으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건 뭐 대전시장도 아니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낸 사람도 아니고요. 우리 30장 2절 같이 읽어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이 문맥을 살려서 번역하면 그런 뜻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어리석은 그리고 미련한 짐승 같구나. 내게는 사람에게 있어야 할 총명이 없구나. 나는 참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구나. 그러니까 나 자신의 이성적인 능력, 이 지성을 가지고는 이 한계가 있어서 참 지혜, 거룩한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지식이 뭐냐? 4절부터 설명합니다. 4절 보시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강림하실 주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내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평생 숨을 쉬고 살아야 되는데 그 산소, 공기 공급하는 바람이 어떻게 나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제공이 되는지, 또 우리가 마실 물이 있어야 되는데 일평생 마실 물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제공이 되는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은 이 땅을 누가 설계를 했는지, 이 우주의 끝이 어딘지, 그걸 창조하신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하늘의 일은 고사하고 잠언 2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일, 나의 일 말입니다. tomorrow, 내일이 아니고 나의 일. 나에게 앞으로 24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느니라. 뭐 아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욥기 1장에 보면은 당대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의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우스 땅에 살던, 팔레스타인 동쪽에 살던 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참 자신이 생각해도, 친구들이 생각해도 그 당시에 동방의 유일한 의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런 참 지혜, 거룩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까? 욥이 큰 환난을 당하죠. 너무 불쌍하고 가련하게 한순간에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위로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같이 지나다 보니까 자꾸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아, 욥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지?
하늘이 그대로인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인데 왜 이런 큰 환난을 하나님이 욥에게 내리셨을까? 그러면서 욥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욥을 하는 말에 이 꼬투리를 달기 시작하고, 비난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정죄하고, 막 그 친구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막 학대를 하는 겁니다. 그때 욥이 저주하죠. 자기가 태어난 생일날을 저주하고 원망합니다. 원망하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거의 이성을 잃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때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판단하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욥아, 너 그렇게 너무 흥분하지 말고 내가 묻는 말에 한번 대답해 보렴. 네가 태어나서 살고 가는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에 있었니? 이 지구가 기초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처음 듣는 얘기예요. 기초가 어떻게 놓여져 있는지 너 알아?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바닷물이 쏟아져 나올 때 그 지구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게 둥글게 되어 있고 자전공전하지 않습니까? 이 바닷물이 덮어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처럼 덮어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빗장을 딱 채우고 경계선을 만들어서 바닷물에게 이 경계선 아무리 높은 파도라도 넘어오면 안 된다. 그렇게 정해놓았는데 너 그거 아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구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번개가 치는 그 길을 내가 알고 있니? 주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너 광명 알지? 빛. 어둠 알지? 그 광명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빛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너 알고 있니? 밤하늘에 보면 별들이 많잖아. 그 별들은 다 별자리가 있단다? 삼성도 있고 묘성도 있고 북도 칠성도 있고 다 있는데 네가 그거 묶어놓았어? 풀어놓았어? 그리고 제때가 되면은 정확하게 그 별자리들이 자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내 힘으로 별들을 움직일 수 있니? 별자리를 움직일 수 있니?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 사냐에 살고 있는 맹수들 아니? 사자가 배고프면 그 굶주림을 견뎌하지 못해. 새끼 사자도 마찬가지야. 내가 사자를 처음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 사자들이 배고플 때를 다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먹이 다 챙겨주고 저 산속에 있는 나무 위에 둥지 안에 들어있는 까마귀 새끼 한 마리에게까지 배가 고플 때 굶어 죽지 않도록 너 챙겨왔니? 그때 너 어디 있었니? 다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그거 알아요. 아, 나는 참 작고 나는 어리석고 참 미련하구나.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미련한 짐승 같구나. 나는 참 지혜도 없고 거룩한 지식도 없구나. 그래서 이제 참된 신앙생활의 출발은 욥기 42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욥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생각해보니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지금까지 입으로 뱉어서 지은 모든 허물, 죄악된 말들, 더러운 말들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나이다. 회개. 이게 이제 그 스타트라인입니다. 이방의 대사도 바울도 자기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름이 사울이지 않습니까? 왕의 이름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니까 더 말할 것도 없죠. 아주 야심가였고 야망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실력이 그 뒷받침을 다 해줬고 공권력, 사내들인 공회가 그를 다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깨닫습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 아이이로구나.
나는 죄인인데 보통 죄인이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구나. 회개하면서 새로운 인생의 지평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일찍 예수님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12 제자 중에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돼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그 장담을 하고 난 그날 밤 해가 떠오르기 전입니다. 닭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 말씀을 그는 떠올리면서 야, 내가 이렇게 신앙이 부실한가? 이렇게 못났는가?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며 회개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십니다. 얼마 전만 해도 한국 교회는 회개의 울음소리가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통곡의 바다였습니다.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불같이 임했습니다. 지금은 사나하게 식습니다. 새벽 예배 안 합니다. 특세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다 합니다. 한국에 있는 큰 교회들이 우리 일주일 동안 그래도 한번 새벽 예배 보자. 그분들도 나와서 기도하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 소리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어디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립니까?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도 진정한 회개만 주님 앞에 올려지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당할 자 없는, 아무도 가로막을 수 없는 왕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 스타트 라인이 어딘가, 그 터닝 포인트가 어딘가, 그거 지금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잠언 30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런 회개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게 옵니다. 이게 뭘까? 30장 5절 말씀. 5절 말씀. 뭐가 오는가? 돈보다 더 귀한 겁니다. 명예보다 더 귀한 겁니다. 이게 옵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할렐루야. 말씀이 이 귀로 들리는 게 아니고 이 머릿속으로, 가슴으로, 내 마음으로, 심령으로, 영혼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머물면서 내 방패가 되어줍니다. 내가 잘못된 미혹을 받았을 때, 내가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줍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줍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내 인생을 지켜주고 내 몸을 지켜주고 내 마음과 생각과 심령과 영혼을 지켜주는 실제적인 방패가 됩니다. 이 말씀, 잠언 30장 6절 말씀, 이 말씀을 떠나서 참 지혜와 거룩한 지식을 얻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6절,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여기 그의 말씀, 이건 구약 성경이죠. 잠언에서 지금 하는 얘기니까. 물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가 아니고 자기 품속에 계시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그 거룩한 지식, 하늘의 지혜를 확 드러내셨습니다. 그림자가 아니고 막 광명한 빛처럼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최후의 통첩처럼 최후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세대에 왔습니다. 이걸 보내시려고 하나님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경륜 속에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천지 창조 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준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진리를 우리 세대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복음 진리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단순히 딱 진리 하나로 이렇게 똑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는 무엇과 함께 역사하나 이렇게 썼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하반절입니다. 예수의 증언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이 복음 진리는 예언의 영, 대언의 영, 진리의 성령이라 하더라. 이 복음 진리는요, 진리만 하나 이렇게 외롭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대언의 영이 같이 함께 하면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기 중에 여자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늘 자주 하는 얘기. 나는 그냥 순종해서 가는 것뿐이고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그 작은 일을 하지만은 실제로 그 문화가 완전히 다른 외국 사람들에게 복음이 심겨지게 하고 교회의 귀한 일꾼이 다 되게 하는 것은 전 목사님 성령이에요. 성령 다 얘기해요. 예언의 영, 대언의 영,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잠언 30장 7절 말씀.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것도 그냥 선지자들을 통해서 몇 말씀 하신 아니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그런 시대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충실하게 준비해 오신 지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함께 이 대언의 영, 예언의 영, 진리의 성령이 함께 일하고 계시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잠언 30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추종해서는 안 되고 또 지난날 내가 살아왔던 그런 구습을 줬는 옛사람을 그런 삶을 반복해서도 안 되고 이제는 버려야 될 것은 정확하게 버리고 이제 취해야 할 것은 정확하게 취해야 되는데 이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번 주간에 사순절 맞이하고 또 부활절 맞이하고 또 봄이 이렇게 오는데 그냥 또 겨울 가고 봄이 오는구나 부활절이 또 오는구나 또 목사님이 귀찮게 뭐 새벽 기도 하라고 하겠네 그렇게 하지 말고 목표를 가지라는 겁니다. 7절 말씀 보겠어요.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버려야 될까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7절 말씀 같이 보겠어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죽기 전에 이 응답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죽고 나서는 이미 늦어요. 가장 기묘한 기도 제목이죠. 그 두 가지. 여기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대부분은 허망한 욕심과 거짓말에 그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마음, 정신 다 빼앗긴 채로 허망한 인생을 사니까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허무하네. 목사님 너무너무 허무하네요. 인생이 너무 허무하네요. 많습니다. 그런 분들 많습니다. 왜? 허망한 꿈을 꾸다가 거짓 속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너무. 또 한 가지는
가난의 시험과 부의 자만심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가난하면 너무 배고파서 담장을 넘을 수 있어요. 도둑질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너무 돈과 재물이 많으면 그 재물을 너무 과대하게 평가하는 거예요.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0장 8절부터 있는 말씀 보겠어요. 이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8절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버려야 할 것이 뭔지 주님 앞에 정확하게 냉철하게 딱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정리되지 않으면요, 금년도 그렇게 할 겁니다. 2월 아니라 3월도 그렇게 할 겁니다. 이걸 정리한 사람들만이 10절 가서 보겠어요. 이제 중요한 일들을 이제 시행할 수 있어요. 그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이제 그 10절에 나오잖아요. 나보다 작은 사람들, 약한 사람들, 아랫 사람들, 집에 가도 동생들이 다 있고 뭐 집안에 조카들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학교 가도 다 선배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교장 선생님도 있고 뭐 직장에 가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있거든요. 아랫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29장 7절에 30장 14절로 가죠. 30장 14절에 보면 나도 뭐 굉장한 부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은 뭐 그 사람들 둘 중에 하나겠죠. 무관심할 수도 있고. 저게 되게 가난한 사람 있네. 예. 배고파 보이는구나. 예. 또 이 사람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바보 같으면은 이 좋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저렇게 가난뱅이가 됐대. 아주 게으름뱅인가? 능력이 없는가? 예.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 말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잠언 22장 2절.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가난한 자. 우리도 한국 전쟁 때 참 가난했어요, 여러분. 근데 미국, 영국에 의해서 세 번째 달려온, 그것도 15,000 군사를 이끌고 달려온 나라가 있었는데 어디죠? 그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튀르키예. 원래 우리가 터키라고 말하는데 그 한자식으로 하면 돌구월이라는 말을 이제 튀르키예 그들이 이제 다시 찾아가지고 우리는 그 돌고래 후예다. 그래서 키르키예라는 말을 써요. 그 사람들이었어요. 예. 그리고 터키에 가서 선교하시는 분들 여기 들어오면 터키 사람들이 그렇게 한국 사람 좋아한대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잘 산다고 하면 더 좋아하고요. 예. 형제 국가로.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왜 그러는가. 그때 이런 역사적인 곡절이 있더군요. 이 고구려가 망할 때 유민들이 많이 생겼어요. 거기서 뭐 지주였다든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살 수가 없죠. 신라의 시대가 왔으니까. 통일 신라의 시대가 왔으니까. 그래 당나라로 갔고요. 거기서 돌골로 갔더라고요. 지금 터키 지역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왜 저희도 그런 비밀이 있거든요. 저는 전가인데 전가예요. 저희 아버지가 살짝 얘기해 줬어요. 언젠가. 용인아, 우리는 원래는 그 고려시대 왕조, 태조, 큰일 났네, 이제. 왕건, 그 왕건의 후예를 한다. 근데 그 조선시대 너무 막
박해를 받고 하니까 우리 조상들이 양쪽에다 하나씩 더 붙여가지고 밭전가를 만들어서 전가라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 왕관의 후예들이야. 그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다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터키 안에 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고구려의 유민이었는데 그때 나라가 망하는 바람에 당나라를 거쳐가지고 이 돌궐 터키까지 왔다. 그 사람들은 그 자녀들에게 그 얘기를 꼭 해줬고 그게 이어져 가지고요. 우리 형제라고. 그 사람들이 지금 지진 당해가지고 어려움 속에 있잖아요. 우리 좀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주고 뭐 우리가 큰 돈 아니더라도 우리의 정성의 표현이죠. 오늘부터 시작할 거예요. 이 터키 지진 때문에 어려움 당한 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헌금. 이게 최고의 교회예요. 역시 마찬가지. 대전 국제교회가 딱 세워져서 유학생들이 이제 오늘 저녁에도 독일 유학생 한 분이 와서 이제 간증하는데요. 우리가 독일 가서 그런 학생 찾으려면요 너무 힘들어요. 영어도 잘하고 독일 사람이라고 다 영어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한국 문화에도 관심이 많고 이런 사람들 정말 보배로운 청년들이에요. 인재들이죠. 그런 사람들 왔을 때요 절대 번째 만체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또 우리 김명철 전도사님도 지금 이렇게 가는데요. 이런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다 인재들이에요. 그 외로운 나그네들. 학생들이니까 다 돈이 없죠. 그런 사람들. 우리 한민교회가 그런 분들을 좀 둘러볼 줄 아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제 헌금하고 일정 금액이 모아지면은 우리가 또 보내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나보다 작은 사람들, 밑에 사람들,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사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거든요. 제 집안에 조카 하나가 있는데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대학교 들어갔는데 기숙사비를 못 챙겨요. 근데 같은 교회 다니는 어떤 자매 하나가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숙사비를 대줬어요. 그때 그 형제가 제 조카죠. 너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 여인이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 은혜를 평생 갚아야지. 딱 결심한 거예요. 뭐 하기로 결심했을까요? 결혼하기로 결심했어요. 결혼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충분히 하죠, 여러분. 남자가 막 결심하고 돈 빌면요. 하고 말고요. 인물 잘생겼겠다. 머리 좋겠다. 충분히 하죠. 신앙심 좋겠다. 그래가지고 결혼하자마자 얼마나 외조를 잘했는지 여자가 먼저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버는데요. 뭐 연봉이 1억도 넘어요. 우리가 잠시 어떤 사람이 가난하다, 어떤 사람이 지금 외롭다, 나그네다, 뭐 궁핍하다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다 그게 카이로스거든요.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하시는 시간이에요. 자, 30장 11절 말씀 보겠어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 나라 수준의 일을 도모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눈이 확 열려요. 30장 11절 말씀, 시간 관계상 17절로 바로 가겠어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님 공경하는 거죠.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대인관계 능력이에요, 여러분. 부부관계부터 시작해요. 다 부모와 자식 관계부터 시작해서 다. 근데 그 기초를 다지는 것이, 발판을 만드는 것이 아버지와의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만 잘 돼 있는 사람은 그냥 알아요. 학교 가도 선배가 있고 선생님이 있고 교장 선생님이 있고, 대학교 가도 교수님이 있고 다 있잖아요. 직장 가도 다 선임자들이 있고 다 사주도 있고 다 있어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권위를 존중히 여길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권위자들을 두셨어요. 예를 들어 피아노를 공부한다. 그럼 선배들 막 무시하고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무시하고 피아노 끌어안고 골방에서 10년을 지나면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죠, 충분히? 아무 소용없어요. 막 저런 그랜드 피아노 갖다 놔도 아무 소용없더라고. 아무 소용없어. 그런데 좀 자존심 상해도 선배들로부터, 대가들로부터 겸손하게 잘 배우면 자기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0장 12절 말씀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 자기 마음 관리하는 거. 잠언 25장 28절에서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 다른 거 다 있어도 마음을 잘 관리하는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에 이끌림을 받고 있는 사람은 오랜 세월을 허송세월하지 않습니다. 잠언 30장 24절부터 28절 말씀까지 보면은 젊었을 때 부지런한 근면성을 기릅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그리고 개미처럼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이 사반 너구리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바위와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 그 지혜. 그는 지혜로 무장을 하는 겁니다. 허송세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젊어서 아이일수록 더 좋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했으니까. 이 메뚜기처럼 필요할 때는 협력할 줄도 압니다. 합심할 줄도 압니다. 도마뱀처럼 용기 있게 살아갑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왕궁 안에서라도. 이렇게 우리가 기왕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진정한 회개가 있는 영혼, 그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이 청춘과 젊음과 소년 시절, 이 소중한 시간들을 허송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좋은 성품 또 인격을 잘 갖춰 놓은 사람들은, 우리 잠언 30장 29절부터 있는 말씀 보겠어요. 길이 보여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그 길. 아니, 그분이 아예 오셔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면서 저 끝에서 나를 부르고 계시잖아요. 시몬아 베드로야 이리 오라 나를 따라오너라 계속 부르고 계시니까 이게 길이 아주 확실한 거예요. 이 길이 확실하잖아요. 그 길을 나설 때 머뭇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29절 말씀 보겠어요.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엇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거죠.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잠언 28장 1절 악인은 쫓아오는 자 없어도 도망치지만은 의인의 반열에 딱 서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결국은 이제 시간 지나고 보니까요, 아무에게나 그런 축복의 기회가 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그 영혼 속에 회개의 사건이 있었는가? 그리고 젊어서부터, 아니 청소년 시절부터, 아니면 더 어려서부터 자기의 성품, 인격을 준비해서 길을 찾아내고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12아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특별한 아들 하나가 있어요.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물론 우여곡절이 많았죠. 아내 일찍 죽었고 어떻게 하다가 외로움을 좀 풀려고 여자를 하룻밤 맞이했는데 그게 며느리 다말이었어요. 그래서 다말과의 사이에서 쌍둥이가 또 태어났네요. 기가 막히죠. 네.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유다는 전반적으로 보면요, 좀 사자처럼 살았어요. 네. 아주 용기 있는 담대한 영혼이었습니다. 이복 동생 요셉이 죽게 됐어요. 깊은 마른 우물 속에 던져졌잖아요. 살 가능성 제로, 살아날 확률 제로. 다른 형제들과 원수를 맺고 싶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침묵하고 있어요. 그때 유다가 나서서 이 요셉을 구해냅니다. 살려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이제 애굽에서 총리가 됐었을 때 그때 내려갔다가 그 이복 마지막 동생, 막내 동생인 베냐민이 이 절도죄로 현장에서 잡혔어요. 돌아서 나오다가 잡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물증이 딱 있는 거예요. 그때 이런 죄로 잡히면은 사형을 당하든지 노예로 팔리든지 종신형을 받든지, 이것도 뭐 애굽의 총리가 제일 사랑하고 아끼는 물건을 절도했으니까, 도둑질을 했으니까. 그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유다가 나서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만일 이 동생을 여기 놔두고 저희들만 돌아가면 저희 연로하신 아버지는 돌아가십니다. 제일 사랑했던 요셉도 이렇게 잃었고 이제 막내 베냐민까지 잃으면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십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베냐민을 풀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대신 저에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성경에는 그게 생략되어 있지만 사형이면 사형, 종신형이면 종신형, 노예살이면 노예살이. 제가 얼마든지 달갑게 받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그때 요셉의 한이 풀리죠. 이야, 이런 멋진 형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형이 나를 이렇게 구해줬지. 그 유다를 향해서 야곱이 죽어가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축복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리라. 유다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유다는 왕보다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 정신과 영혼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죠. 용기 있는 사람이죠. 네 다리 사이에서 왕들이 나올 거다. 인류를 구원할 실로가 네 다리 사이에서 나올 거다. 다니엘도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왕들 쉽게 왕의 자리에서부터 그 왕들을 폐하시는 분이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이들을 얼마든지 왕으로 세우시는 분이시며 그들을 지혜자가 되게도 하시고 총명한 자가 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스가랴 9장 9절 이하에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이 세상의 왕과 달라서 낙위,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시는 분이시지만은 그분의 통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이며 그분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끝까지 미칠 거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영원까지 이를 거라는 거예요. 나라들은 그 주님의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주님의 광명으로 결국 다 나올 거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은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고 난 이후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를 풀어내서 애굽의 왕 파라오가 자기 인장반지를 빼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게 이름뿐이고 모든 실제적인 권한은 네가 다 가져라. 그 요셉은 7년 기근 속에서 살인적인 흉년 속에서 애굽 백성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인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해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왕 중에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이런 왕 없습니다. 모세가 갈대 상자 속에 버려졌습니다. 강 하수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공주의 아들로 양육받게 하시더니 결국은 400여 년 만에 히브리 노예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는, 그리고 애굽의 왕 파라오와 그 군대를 홍해바다에 다 수장시켜버리는 그 일에 이 모세를 쓰시는데, 모세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한때 잘못 생각했다가 바닷속에 던져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고기가 삼켜버렸습니다. 그 뱃속에 있었을 때 음부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스올에 있는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시고 새롭게 하시니까 그가 끝내 니누에로 찾아갑니다.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누에. 하나님의 메신저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왕부터 신하들과 온 니누의 거민들이, 심지어 가축들까지 다 회개했다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니누에를 구원했습니다. 1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왕이었습니다. 가장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이 없었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이렇게 불러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원래 모든 창조물 중에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그리고 중요한 말씀,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왕권입니다. 주님은 그걸 염두에 두셨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게 확정되는 순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루마리 책을 어린 양이 건네받으실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양하는데 찬양시가 이렇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죄로 팔렸던 사람들을 당신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 생각에는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때 로얄 패밀리가 돼가지고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왕자들처럼 공주들처럼 왕노릇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성경은 우리가 바꿀 수 없거든요.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땅에서 가능한가? 고민하면서 제가 성경 묵상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딱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갈 나라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린 양을 이 세상에 먼저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등불이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등불로 인도함을 받아 만국이 하나님 영광의 빛, 하나님 나라의 그 광채 안에 다니게 해주시고 땅의 왕들이, 이 땅에서 이미 왕노릇하던 그들이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건데 그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었으며 그 어린 양이 들려주시는 등불을 손에 들고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물론 그들이 세세토록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 이 왕 그러면은 우리가 고정관념, 왕은 무슨 5년제 혹은 7년제 재임하고 그래서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정반대의 의미, 사울은 왕,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이라는 말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회개했으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까 작은 자죠. 작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히고 성령께 사로잡혔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리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리고 목숨을 바치기까지 충성하며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항상 자기 몸에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 지났습니다. 신약 성경에 지금까지 사울 왕을 칭송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선한 영향력이 왕이었습니다. 인류 사회에 미친 그 선한 영향력이 왕이었습니다. 가장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제 마음과 심령 속에 미친 영향력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미칠 영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보내면서 부탁드립니다. 이거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출발한 스타트 라인이 정확한지. 회개입니다. 두 번째,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깊숙이 들려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끌기 시작하고 내 성품과 내 품성과 인격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처럼 변화시켜 놓을 겁니다. 이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길, 여호와 일의 하나님, 나의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신 주님이 부르고 계시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압니다. 이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갈 때 사자처럼 걸어갑니다. 아무도 막아설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왕의 길로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용사들이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꼭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그런 큰 용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립니다.